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하기 혹은 그러한 글을 쓴다고 할 때에 오늘날 현대에 반드시 필요한 꼭 들어가는 몇 가지 기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생각, 판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 이와 같은 요소들은 오늘날 현대에 빠질 수 없는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도 과연 옳은 것들일까요? 성경도 과연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나아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현실과 다른 괴리가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그 해결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에서와 떨어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눈물겨운 상봉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여전히 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목사님 말씀과도 같이 신앙적인 이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은 에서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본 곳이 바로 숫곳 세겜 성읍이었습니다. 세겜 성읍 근처의 땅을 보자 풍요로워 보였고 또한 충분히 양과 소를 먹일 만한 보였습니다. 즉시로 야곱은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에게서 난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녀가 세겜 성읍에 나들이를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녀를 보게 되고 곧 그는 그녀를 욕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욕보인 줄만 알았던 세겜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오고 혼담을 제안합니다. 혼담의 내용도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디나와의 혼인만 허락해 준다면 야곱 일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그녀와 혼인만 허락해 준다면 이 땅에 거주하고 머물며 또한 땅을 매매하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족속 대 족속의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거래 조건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세겜이 잘못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 일가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닙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그 주변 지역의 패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에서의 동생이라는 점이지요. 여러모로 하몰과 세겜 입장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예우하고 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서로 간에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나와의 혼인만 허락해주면 자신들도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겜의 혼남 조건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디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또 세겜의 혼인 조건을 들었을 때에도, 심지어 아들들이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려고 할 때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런 판단도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칫 일족의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짜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한편으로 이 급박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야곱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될지, 더 유리할지를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을 야곱은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땅히 분노했어야 했고 또 당연히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밧담 아람까지 그 늙은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려왔고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라반에게까지 가서 레아와 또 라헬과 결혼한 것이지요. 같은 맥락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애굽 여인과 혼인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앙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악한 풍습과 문화, 또 그들의 신앙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그렇기에 야곱은 그 어떤 사건이 촉발되든 간에 설령 이 디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고민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순간에 망설이고 머뭇거립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즉시로 최대한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망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판단을 유보하지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신중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탐욕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왜 야곱이 망설였을까요? 그는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디나의 사건, 그리고 혼인을 거절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아마 그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그는 이미 베크시타의 돈을 주고 세겜 사람들에게 거주할 땅을 샀습니다. 만약 그들과의 이 혼담을 거절한다면 그가 산 이 베크시타의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 확장은 고사하고 이 땅조차 소유하는 것,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세겜 사람들과의 정치, 경제적인 그 모든 상황들도 문제가 생겼겠지요. 혼담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세겜 사람들과 관계가 얼어붙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경색된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야곱 일가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동맹 세력조차 없는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형 에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고 어찌 보면 교묘하게 이 가나안 땅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혼남을 거절하고 만약 세겜과 주변 족속들과 관계가 경직되어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형 에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야곱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요. 에서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장자권이고 뭐고 자칫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야곱은 이후에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절대로 에서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딸이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한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또 타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였고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나눈 대로 이 모든 일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가나안 족속과 통혼은 절대로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고 나아가 가문의 치욕으로 남겨질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대단한 현실적인 이유라는 이 이유 때문에 말이죠.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들이 오히려 한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족속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너희가 만약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도 너희와 통혼하리라 라고 말이지요. 아들들의 이 말은 한편으로 참 흥미로운 본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들의 이 말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기 위한 속임수임을 이미 다 알고 있지요.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고민하고 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명문으로 삼은 이 말의 일부는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기는 하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통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후 자손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이 혼남은 신앙적으로 부적절함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이나 아들들이나 애초에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혼인은 신앙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으로 결국 결단을 계속해서 유보합니다. 반대로 아들들은 분노의 감정으로 교묘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들을 살육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이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야곱과 아들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야곱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정말로 이득을 보았을까요? 아시는 대로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크나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나아가 민족적으로도 말이죠. 야곱은 앞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바로 얼마 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야곱 그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영적인 손해를 보고 만 것입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일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그야말로 한 족속을 살해야 하는 학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지파적으로도 크나큰 저주를 받게 되지요. 시므온은 이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사실상 사라진 지파나 다름없게 되었고, 또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단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제대로 결단만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같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그가 지금까지 들어간 베크시타라는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을 통해 취할 그런 이득을 고민하는 동안에 아들들의 분노는 커져갔지요. 자녀들은 결국 살인자가 넘어 학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미래 이 두 지파는 제대로 된 분깃조차 잃어버린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만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적인 판단, 현실과의 타협.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솔깃하고 또 설득력 있는 제안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특히나 신앙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민들이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현실이라는 함정,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비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것들도 같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고 또 인도해주는 둑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던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현실에서조차도 패배하고 마는 그런 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